제가 말씀과 함께 있는 책장 59쪽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이제 야곱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부엘세바에 이르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야곱을 부르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요셉의 손에 장사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부엘세바를 떠나 애굽으로 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어느덧 고센 땅에 도착합니다. 곧 요셉과 야곱은 극적인 상봉을 하고 곧이어 요셉은 바로를 만나서 당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사전에 일러둡니다. 드디어 오늘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이 극적으로 상봉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몇 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랑 아들이?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갈 때 나이가 17살, 요셉이 총리 될 때 나이는 30살, 총리 되자마자 7년 풍년이 왔죠. 37살, 그리고 흉년 2년 차 39살, 17살에 이집트로 와서 39살에 아버지를 만납니다. 몇 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22년 만에 만납니다. 엄청난 세월이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아들 군대 보냈을 때, 아들 군대 떠나보내는 날, 차마 아들 앞에서는 눈물을 보이지 못하시고 아들이 현관문을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울지 않으셨습니까? 논산훈련소에서 옷이 소포로 배달되어 왔을 때 그 옷 보면서 부둥켜 안고 울지 않으셨습니까? 안 해보셨나 보네. 저도 아직 자식들 군대 안 보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군대 가고 아버지의 첫 편지를 받았을 때, 훈련소에 있을 때 받았습니다. 아버지 편지를. 그러니까 아버지를 못 본 지 딱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아버지의 사무치는 그리움이 그 한 장의 편지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아브라함처럼 너를 네가 외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서 이제는 신학생이 되었는데 벌써 나이를 먹고 군대를 갔구나. 이런 내용들이 막 구구절절 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하면서 너 제대할 때까지 건강하게, 또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막 이런 게 막 써는, 제가 그 아버지 편지를 받고 눈물이 나는데 옆에 동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 침낭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아버지랑 헤어진 지 일주일 만에. 그런데 이 요셉은 아버지를 얼마 만에 만난다고요? 22년 동안 아버지랑 떨어져 있다가 그 그리운 아버지, 도대체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신지 알지도 못하다가 어느 날 우연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필연으로 아버지와 형들을 만나죠. 그 장면입니다. 성경에서는 참 담담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늙으신 아버지와 이 젊은 아들이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옛날 그 숱한 애환을 이야기를 나누었겠습니까? 그걸 한번 상상해 보셔요. 자, 이 아들과 아버지가 만나는 장면 이전에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요. 100세가 넘었어요. 그런데 고향 땅을 떠나야 된대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 요셉이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든 고향을 등지고 낙타에다가 짐을 싣고 나귀에다가는 어린 손주들과 며느리를 태우고 젊은 아들들은 걸어서, 이 남자들만 70명인데 사실은 며느리, 손녀들까지 합치면 2배, 3배가 더 많을 숫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짐과 양떼를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엄청 두려웠을 거예요. 내가 고향 땅을 떠났는데 살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 나이에 이 노구로 이끌고 제가 고향을 떠나 저 이집트로 갑니다. 아들 요셉이 오라니까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제가 과연 이 고향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까요?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묻힌 곳,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묻힌 곳, 이 고향 땅으로 내가 다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우리 아들 요셉을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던데 내 눈으로 봐야 그걸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게 하시고 우리 식구들 이 70명이 무사히 이집트에 당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절절히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 아니?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46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분명히 야곱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뭐라고 응답하셨는 거 아니? 첫 번째,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두려웠던 거예요. 이 먼 길, 그냥 홀몸으로 걸어가도 일주일 걸리고 이 많은 사람들, 이 양떼들을 데리고 가면 열흘이 훌쩍 넘어갈 길인데 얼마나 위험해요. 강도도 도사리고 있고 들짐승도 많은데 주여 우리 자식들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했겠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첫 번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내려가는 것을 지켜주는 것은 물론이요, 이집트에서 너의 자손이 70명이 아니라 700명, 7,000명, 7만 명이 되도록 내가 역사하겠다. 이걸 약속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4절의 상반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할렐루야. 야곱 너 혼자 보내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렇죠? 임마누엘입니다. 네가 이집트 가는 걸 두려워하는데 걱정 말아라. 내가 함께 간다. 내가 함께 있으니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서워할 것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약속입니다. 두려워하는 야곱을 위로하시면서 주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마지막 약속이 뭐냐면 4절의 하반부입니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집트에서 죽게 될 거야. 그런데 걱정 말아라. 네 아들 요셉이 네 눈을 감겨줄 것이고 네 유해는 다시 이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환난 날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나이에 이 자식들을 다 거느리고 낯선 땅 저 이집트로 가는데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 두려움에 대한 모든 응답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시잖아요. 환난 날에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찾아오셔서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린 것처럼 나한테 우리 가문에 어려운 일이 닥쳤다.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야곱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는 위로와 응답의 말씀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 날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보다는 점장이 앞으로 가고요, 약물 앞으로 가고요, 술 마시러 가요. 그렇죠?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덜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일 당하면 전문가를 찾아봐야 되겠네, 우리 변호사 내 친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다 라거나 아유 괴로워 못 견디겠네 하고 호프집을 가시거나, 아니면은 내 앞길이 너무 어두운데 미아리에 점집을 가시거나, 이런 일이 덜어 있잖아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내 친구 중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요. 환난 날에는 먼저 누구를 찾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야 위로하시고 그제서야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이 일을 첫 번째로 겪는 게 아니에요. 먼 옛날 총각 시절에 형 에서가 무서워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그때 돌베개를 베고 들판에서 잠든 적이 있었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게 창세기 28장 15절에 나왔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번뜩 잠에서 깨가지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해서 자기가 돌베개 베고 잔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 바로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에 20여 년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그 베델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약속대로 제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면서. 이게 야곱의 믿음이었습니다. 야곱이 사기꾼 같죠. 늘 사람을 속이면서 살았던 아주 형편없는 사람 같죠. 하지만 환난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모습이랑 비슷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옆집 기울거릴 때 있잖아요. 점장이 만나볼까? 술 한잔 참 달콤한데? 이런 유혹에 시달릴 때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환난 날에 반드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놀랍게 응답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약속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었대요. 며느리들은 빠진 숫자예요. 그리고 손녀들도 빠졌어요. 여인들까지 합치면은 여기서 2배, 3배가 더 많아질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손자들, 딸들까지만 헤아린 숫자가 70명이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과연 야곱이 손자들의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손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침에 손자 한 명이 와가지고 야곱한테 인사를 합니다. 할아버지 편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럼 야곱이 근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손자가 저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납달리고요. 제 이름은 실렘이에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요. 너 납달리 아들이구나. 그래, 본기억이 난다.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다복해서 아들만 12이고 손자 손녀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우리 가문도 믿음 안에서 번창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문도 믿음 안에서 번창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야곱은 본인은 이런저런 실수도 많이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었고 아버지, 어머니, 형님을 실망케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흥왕하는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실수투성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부여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가문이, 우리 자손 대대로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히 세워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자 나의 간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일교회에 내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내일이 온 세대 예배 드리는 날이거든요. 아직 교회 학교는 11월부터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손자 손녀들은 못 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서 난 자식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을 부르며 찬송을 부르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 일이 나를 통해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아비, 기도하는 어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을 믿음으로 번창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이 야곱과 이 식구들이 70명, 며느리와 손녀들까지 합치면 사실 더 많은 숫자인데 이집트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마 궁리를 했을 겁니다. 분명히 흉년이 5년이 더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5년간 먹을 게 없는데 우리 아버지랑 우리 형님들, 우리 조카들을 저 가나안 땅에 뒀다가는 매번 곡식이 떨어질 때마다 이집트에 와서 사가야 되니 그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래서 아예 우리 가족들을 이집트에 와서 살으라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선 근데 우리 바로 임금님의 허락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 난관이고, 두 번째, 이 많은 식구들을 어디서 살게 하노? 이게 요셉의 궁리였습니다. 분명히 요셉이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이 흉년 5년 동안 저 가나안 땅에 두면 안 되겠고 이집트로 와서 살게 해주고 싶은데 어느 땅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바로 임금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민 오는 것을 허락해 하여 주옵소서. 분명 요셉이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리고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을 겁니다. 첫 번째 응답은 가장 비옥한 땅, 고센 땅을 너희 가족들, 아버지와 형님들과 조카들에게 허락하겠다. 아마 하나님에게 이런 응답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응답, 바로 임금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 마음을 움직여서 기꺼이 너의 가족들을 이민자로 받아주게 하겠고 저 비옥한 땅, 고센 땅을 하사하게끔 내가 역사하겠노라. 분명히 요셉이 이렇게 응답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대로 아버지하고 형님들에게 이 34절 말씀대로 일러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다음 장 47장에 가시면 바로 임금을 알현하게 될 텐데 바로 임금이 분명히 물을 겁니다. 그대들의 직업이 무엇인고?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목축업을 하는 집안입니다. 양과 염소를 키웁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고 요셉이 일러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긴대요. 목축업을 가증히 여긴대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종교적인 이유였을 것 같은데 이집트는 기본적으로 농경사회거든요. 나일강 하구가 굉장히 비옥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토지 소산물로 이집트 백성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농경의 신을 목축의 신보다 더 우선했을 겁니다. 그래서 목축은 가증히 여기고 농경을 더 우대했겠죠. 그런 이집트 사람들의 정서를 잘 아는 요셉이 힌트를 주는 거예요. 코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님들은 바로 앞에서 우리는 농사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목축업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바로 임금이 그러면은 우리랑 좀 떨어져서 저 나일강 하구에는 고센이라고 비옥한 땅이 있는데 거기서 사시오 라고 분명히 허락할 겁니다 라는 것을 요셉이 다 예측을 하고 미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귀띔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 하늘의 지혜를 받게 하옵소서.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앞장에서도 보셨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잘나서 총리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꿈을 해몽했을 때에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7년 풍년, 7년 흉년을 잘 대비하는 지혜로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먼저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구나, 체험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 제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사오니 나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내 욕심대로 이 일 풀어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매듭 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셉처럼, 야곱처럼 하나님께 붙들리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 전혀 없을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아주 위험한 상황이지만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요셉과 같은 사람 통해 모든 것이 완벽히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내가 바로 깨어있는 요셉과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자손손 믿음으로 더욱더 번창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일교회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